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닮아 그 모습으로 살기로 했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보아야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잘 보는 영안이 있으셔야 되고 또 잘 들을 수 있는 할례 받은 귀, 내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은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반응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할 것이고 정말 제대로 주님을 대면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요한처럼 죽은 자같이 된다. 여러분들 혹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딱 대면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계시를 정말 진실되게 듣고 맞닥뜨린 모든 성도들의 반응은 이 반응입니다. 죽었다. 왜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그의 사역,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행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여기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에 너무나도 의미로우시고 경외심,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그분 앞에 정말 엎드려지는, 여러분들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적용하려는 것은, 자,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그 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입고 갈 드레스 코드, 의상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모습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해처럼 빛나는 얼굴 모습과 좌우의 날성검 같은 이런 우리의 말씨, 그리고 복음을 들고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주석과 같은 발, 가슴에는 우리는 왕이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해내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런 옷을 입고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항상 원하고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낸다면 오늘 이것을 한번 재미있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여러분들이 나를 좀 알아다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왜 나를 몰라주느냐?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라고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피하려도 큰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 안 해도, 날 좀 알아달라,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는 뭐가 세상에서 뭘 많이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항복이 됩니까? 아니, 언제 항복됩니까? 정말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이가 많고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그분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분 존재 자체가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자꾸 변해야 되는데, 자꾸 성화해야 되는데, 지난주하고 또 다르셔야 돼요. 내일 내가 또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친구를 만나갈 때 그분들이 딱 보고, 이분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파워가 느껴진다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정인으로 산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냐.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이런 친구가 아니었고, 작년에 본 이 사람은 만나면 모일 때마다 하면 자기 자랑, 자기 돈 많은 거, 자기 자식 자랑 늘 이랬던 사람인데, 많이 변했네. 진짜 변했네. 여러분들, 안 변할 것 같지만요. 날씨 보십시오. 이게 더위가 갈 것 같았습니까?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사울 같은 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면으로 대면하니까 즉시 변하잖아요. 즉시. 물론 우리의 성화는 주님 닮아가는 과정은 평생에 걸리겠지만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안 변하겠습니까? 소속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아니면 애굽에 있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소속이 옮겨졌는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될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경외심을 돌려야 할 것이고, 또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누구들에게 또 영적 권위를 드러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반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죽은 자처럼 나는 죽었구나. 이 말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긍휼을 베풀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죽은 자가 착 엎드려 있으니,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 힘, 권위,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 주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권위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애들이 많이 왔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저 자갈치 시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이상한 마술 한다고 판 펴놓고 하면 애들이 딱 앉아 있으면 애들은 쫓아냅니다. 애들은 미혹이 안 되는지, 애가 있으면 뭔가 잘 안 되는지, 애들은 가라 그러죠. 여러분들, 애들은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고 좋으면 가라 해도 옵니다. 옛날에 우리 권수현 집사님 손자. 근데 이 집사님이 안아줬던 애가 누구죠? 김영식 장로님 손자. 지원이. 오면 이 집사님 찾잖아요. 장로님 안 찾는다고. 이거 막 띄워주니까.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룩은요, 거룩하면 상대방에 가까이 오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면 그건 참 거룩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분일수록 이상하게 잘못되어 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권사님, 장모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현대 이상한 교회 흐름이에요. 정말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거룩하면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간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멋지게 넥타이 매고 딱 근엄하게 입고 그렇게 해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걷고 뭐가 거룩하게 걷는 걸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죠. 거룩한 주님의 닮은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두려운 존재가 되면 되지 않아요. 산돌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그 힘으로 그 무슨 가진 권위로 사람을 치지 마시고 오른손을 그 치유가 필요한 그 자에게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지금 다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너와 나의 다름을 이용하여 차이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너와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 보십시오. 손을 얹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눈높이로 지금 하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난 시간에 주신 말과 같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마무리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면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랫도록 우울해지고 왜 이렇게 됩니까? 밤모섬에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 곧 살아있는 자라.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참 황송하게도 바로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는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산 삶을 사는 자는 과거에 죽어 있는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5장에서도 보겠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들아, 아니 어떻게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죽으신 흔적이 있을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들아, 이 죽임이라는 살해당했다는 그런 동사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과거에 죽은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너무나도 요령 있게 잘 산 그런 모습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죽음은 무엇이죠? 희생이고, 양보고, 손해고, 섬김 아닙니까? 곳곳에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부터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의 흔적에 얼마나 죽은 흔적이 많았어요. 그게 십자가, 그게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상처라는 게 스카 아닙니까, 영어로? 그게 바뀌면 스타가 돼요. 지금의 고난이, 주를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이 하늘에 가면 그게 스타, 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한 그 상처가 많으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 주신 말처럼 우리는 나 요한은 내 형제요.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과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주를 위하여 당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흘렸던 당했던 상처의 흔적들을 기록해 보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 때문에 내가 이득 본 거는 참 많은데 진짜 내가 주를 위하여 맞아봤는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그런 적 몇 번이 있던가? 정말 이 사람은 죽은 줄 알고 내팽개쳤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다시 복음 현장으로 투입했던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자랑치 못할 겁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와, 세세토록 살아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듣는 그 당시의 성도들 입장에서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궁핍에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키,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1독자, 제1저자, 아니 제1 이 청중들, 이 말씀에 주어진 그 시대에 받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 와, 이제 살았네. 나는 로마 황제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 우리 장래 모든 것을 어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의 열쇠를, 기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다른 누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열쇠는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사망과 엄불은 여러분 알죠? 죽은 자들이 가는 거, 죄가 있는 거, 영혼들이 있는 거, 죽음을 상징하는데 사망의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서 자기가 주도권을,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질로 가두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주권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뺏어 오셨다. 키를 탈취하셨다. 그래서 사망으로 장난치고 니 그러면 죽을래? 니 그러면 어떻게 살래?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라고 하는 온갖 사탄의 장난질을 못하게 주도권을 주님이 가져오셨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지 않느냐? 섬기지 않느냐? 너무 좋습니다. 사망의 영역 추적 주님이 이러니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사망권부의 권세를 가진 것을, 열쇠를 가진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니까 죽는 게 겁나겠습니까?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 늙어가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이러다가 병들고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뭐 약 잘 먹고 건강 잘 쓰고 뭐 보약 먹는다고 삶과 죽음에 그것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살고 죽는 모든 열쇠는 나에게 달려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세계 경제, 유엔에, 미군에 우리의 국방이,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자연의 이 무서운 이런 게 많이 나타날 건데, 이 자연 열쇠를 가진 분 누굽니까? 전혀 열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주도권, 키를,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열쇠 하나만 있으면요, 아무리 난공불라고 해놔도 홈이 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돌 카페에 소개한 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영생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성공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건강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즐겁게 살려고만 하십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그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면 하나님의 그대를 돌보고 계시고 병들면 하나님의 그대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분이 살아계시고 처음과 나중이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라니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이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감사합니다. 그 누구에게 열쇠가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내 주 사랑하는 주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그동안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참 유일한 길을 잊어버렸던, 무관심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무엇 때문에 갇히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내 인생의 결론도 지어주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남은 생에 이제 정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